아멘.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일이야.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일이야. 지금까지 살면서 적어도 한 번쯤은 이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 말을 한 번쯤은 앞에 있는 사람에게 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의 뜻은 결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해낼 수 없는 일로 의심할 나위 없이 확신될 때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혹시 기분이 어떠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네, 제가 단번에 어떤 기분이 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일이야. 지금이야 방긋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지금이 아닌 다른 상황에서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상합니다. 뭔가 불가능한 일을 내가 계속 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이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써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답이 분명한 질문이죠. 개미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조금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래, 큰 개미 말고 요만한 개미면 혹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낙타라니요. 집채만한 낙타가 무슨 수로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번에 그 답을 알게 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이 말이 무슨 뜻이며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앞에 선 부자 청년입니다. 자,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었던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오늘 본문은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의 쓸쓸한 퇴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등장이 아닌 퇴장. 도대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길래 그로 하여금 근심하며 돌아가게 하신 것일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앞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재물이 많은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선생님이라 호칭하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에 관한 그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질문에는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 보시면 그 질문이 조금 이상합니다. 보통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오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는지 알고자 한다면 보통 그 질문의 중심에 자리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의 질문은 조금 다르죠. 다시 보통 어떤 게 궁금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의 질문에는 어떻게가 아니었습니다. 그 질문의 중심에는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이가 있었습니다. 16절 하반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자, 이 질문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미 그는 그 방법을 단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 선한 일을 통해서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는 영생은 선한 일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기반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자,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태도에는 교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를 일깨우기 위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또다시 이렇게 질문했고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구체적으로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묻는 그 청년한테 예수님은 10계명의 일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보통 여기까지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계명은 뭐냐면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여기서 조금 주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계명은, 마지막 계명은 이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대다수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죠.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사랑하라고 써 있냐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까지 이르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의 답변은 조금 달랐습니다.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정말 그 청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 것일까? 아니면 다 지키고 있다고 제 스스로 생각했던 것일까? 사랑하는 것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얼핏 보면 비슷합니다. 사랑한다는 것과 사랑하는 것. 법을 다 지키는 것과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법은 수없이 많은 법들을 다 지키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범법자는 수많은 법들 가운데 단 하나를 지키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 범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모든 걸 다 지키지 않는 건 아니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깨끗해. 나는 잘하고 있어. 저는 운전을 하는데요. 운전을 하는 중에 노란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교차로에 진입했는데 노란 신호로 바뀐 게 아니라 노란 신호인데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저는 불법자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참 그 청년을 보며 참 감사한 것은 그의 마음에 온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점을 찾으러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정말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곧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에게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세번역 성경에는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것을 다 팔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의 반응은 쓸쓸한 뒷걸음질, 쓸쓸한 퇴장이었습니다.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만약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하신다면 따를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마음이 엄청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엄청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정말 없었던 그 신학생 시절에는 그게 비교적 쉬웠던 것 같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하면서 진심으로 찬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목사가 되고 가정을 꾸리고 하면서 가진 것이 많아지고 허락된 것이 늘어나니까 하나님 제발 추운 나라는 안 되고요. 하나님 제발 너무 열악한 나라는 안 되고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없는 데는 안 되고. 이게 제 마음속에 부끄럽지만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 청년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율법이 확인시켜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히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서는 죄를 깨달음이라.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죄를 인식하도록, 죄를 깨닫도록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이는 단언컨대 없습니다. 참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길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좀처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선 우리가 날마다 깨닫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어제도 남편한테 소리 지르고 했구나. 우리 아이한테 못되게 굴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자신을 찾아온 그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걸 통해서 그로 하여금 자신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청년으로 하여금 아니야. 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 알겠는데 그게 아니야. 라는 걸 깨닫길 바라셨던 겁니다. 부자 청년이 돌아간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내용은 간결하고 분명하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못 들어간다가 아닙니다.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렵다. 다른 이보다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 어느 정도를 소유한 사람을 부자로 볼 것인가? 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억이 있으면 부자입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역시 저랑 생각이 같으시네요. 1억 가지고는 요즘 부자 축에도 못 들죠. 한 10억 있으면 부자로 볼 수 있습니까? 네, 역시 별로 반응이 없어요. 집 한 채면 10억인데요. 목사님 무슨 그게 부자입니까? 하시는 눈빛으로 보시는데, 그럼 100억 있으면 부자입니까? 네, 그 정도는 있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겠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한 분 보이시는데 얼마가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나머지 분들은 한 1000억 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부자를 어느 정도 부를 가진 사람으로 볼 거냐? 시대마다, 나라마다, 사회마다, 개인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부자라고 특정을 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에서 1억 가지고 있다고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 드물 겁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 아니 최빈국에 가서 1억을 얘기하면 우러러볼 겁니다. 1억이요.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 최빈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 계속해서 전 세계로부터 많은 관심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단시간에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있어서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고 외교통상부 산하 국제협력단이라는 곳을 통해서 몽골에 한 2년 조금 넘게 갔다 왔습니다. 그 몽골에 파견돼서 대체 복무를 했는데, 이때 파견을 가면서 마르고 닳도록 제가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전환된 최초의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 원조의 상징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100년 전 선진국들로부터 원조를 받던 나라, 뭐 하나가 없어서 손을 벌려야 했던 나라가 불과 100년도 안 되죠. 반세기 만에 다른 어려운 나라들을 돌볼 수 있는 나라로 전환된 최초의 사례라는 말이 뭉클함을 야기했습니다. 오늘 한국은 명실상부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1억 정도로는 부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최빈국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전환되어 갔던 근현대사를 천천히 보고 있으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가늠케 됩니다. 1970, 80년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했지만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1990년부터 2000년 경제적으로는 넉넉했지만 교회는 경제학에서 쓰는 용어로 치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처럼 곧 쇠퇴기에 접어들 거다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와 일치합니다. 우리 때는 가만히만 깔아도 사람들이 모이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목사님이 목회할 시대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참 유감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더 힘써야 할 것은 그 어느 사회보다 더 투명하고, 그 어느 사회보다 더 깨끗하고, 그 어느 조직보다 선하고, 그 어느 조직보다 온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사람들이 신앙을 도외시하는 것이 전적으로 경제적인 이유만으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원인 중에 하나로는 볼 수 있습니다. 과거는 교회가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곳이었습니다. 연탄 떼고 그러던 시절에는 교회가 제일 좋은 곳이었습니다. 늘 따뜻하고 늘 뭐라도 하나 주시려고 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따뜻한 곳, 시원한 곳, 도처에 있고 먹을 것이 지천으로 있습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공원이 얼마나 많고 숙박업소가 얼마나 잘 돼 있고 토요일도 쉬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것이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10만 원을 받을 때는 11조 하는 게 되게 쉬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 11조를 할 수 있군요. 100만 원을 받을 때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몇백만 원을 받으니까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1000만 원쯤 받는다면 어떨까? 이쯤 되면 아마 사람들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드나 봅니다. 교회가 내 헌금을 잘 사용하고 있나? 투명하게 쓰이고 있나? 내가 직접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안 되나? 만약에 1억을 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10만 원을 받을 때와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순수한 마음으로 헌금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1억에 11조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이면 내가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잖아요. 11조 한 번 안 하면 명품백 하나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유혹에서 자유하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이 말을 들으면서 침이 꼴깍 넘어가는 분이 계셨다면 부자가 아닌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곧장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비유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24절입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요즘은 참 바늘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늘 끝에 달린 그 요만한 구멍이 바늘귀인데 다 아시겠지만 요 바늘귀는 실을 꼽아서 바늘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구멍이죠. 그 실이 들어가는 크기니까 그 구멍이 매우 작습니다. 눈이 침침해진 어르신들은 이걸 잘 끼우지 못해서 침도 바르시고 하다가 야, 안 되겠다, 네가 좀 껴줘라 하고 손주들한테 넘기기도 하십니다. 자, 낙타는 가축 중에서 제일 큰 가축입니다. 몸 길이 3m, 높이가 1.8에서 2.1m, 무게만 해도 450에서 600kg입니다. 제가 앞서 몽골에서 살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온갖 가축을 다 타봤습니다. 말은 시작이고 소, 야크, 온갖 걸 양도 타보고 염소도 타보고 다 타봤습니다. 술록도 타보고. 그런데 그 중에 몇 차례 탔던 그 낙타를 탔던 그 기억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가축은 제가 안장의 손잡이를 잡고 올라타면 됩니다. 그런데 낙타만은 그 높이가 너무 높아서 그렇게 탈 수가 없습니다. 낙타만은 가축 중에서 유일하게 고삐를 잡아당겨 무릎을 꿇려 앉힙니다. 무릎을 꿇고 앉은 낙타 등에 제가 올라탄 후에 다시금 고삐를 잡아당겨 낙타로 2발을 펴서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낙타를 탑니다. 이처럼 큰 게, 이처럼 무게가 나가는 게 바로 낙타입니다. 이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죠. 다른 이들보다 형편이 조금 넉넉한 분들로 긴장케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와 같이 놀란 제자들이 입을 곧장 열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앞에 선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 놀란 제자들의 그 질문에도, 몹시 놀란 제자들의 질문에도 뭐가 없냐면 역시나 어떻게가 없습니다. 다급한 그들의 질문의 중심엔 뭐가 있냐면 누가만 보입니다. 자, 성도님들께 같이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그렇게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나는 내가 부자가 아니라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전 세계 인구 60, 70억의 인구를 놓고 통계를 내보면, 저도 제가 그렇게 부자인지 몰랐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거의 대부분은, 전 세계를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상위 1%에서 3% 안에 드는 부자들입니다. 믿기지 않죠? 자동차가 있고 삼시세끼를 먹고 컴퓨터가 집에 한 대쯤은 있고 이런 분이시면요, 상위 1%에서 3%가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 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드러내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예배 드리는 사람만, 헌금 생활하는 사람만, 전도와 봉사를 하는 사람만, 뭐뭐 하는 사람만, 뭐 해야 하는 사람만, 우리 신앙에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어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은, 또 그 말씀은 지금까지 주고받은 내용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두 부분으로 나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먼저 예수님의 행동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26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자, 예수님은 이어진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가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셨어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바라보셨습니다. 이게 왜 주목해야 할 부분이냐면, 마태복음에는 보통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저랑 같이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전으로 천천히 넘어가겠습니다. 자, 23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한 번 더 올라가면 17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26절 이후에 기록된 부분입니다. 28절 상반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한 장 뒤인 20장 4절 상반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디에도 예수님이 그 말씀에 앞서 제자들을 바라보셨다, 무리를 바라보셨다 하는 말이 없습니다. 자, 지금 상황 속에서 몹시 놀라 당황해하는 제자들, 당황해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시커먼 속마음을 예수님은 읽으신 겁니다. 그들을 보시며 그 눈빛이 어떠했을지, 어떤 마음이셨을지를 한번 함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생의 초기부터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조차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조차 바르게 알지 못하는 모습에 썩 편치만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의 그 시선이 혹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헤아려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다른 하나는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26절 하반절입니다.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만약 오늘 본문이 정말 그 물질을 많이 가진 이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 딱 이 뜻이었다면, 가난한 자, 물질을 적게 가진 자는 천국에 가기 쉽다라는 말씀이 그 말미에 기록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앞뒤가 맞고 뭔가 자연스럽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누워서 떡 먹기다라는 같은 내용이 이어져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 2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은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은 그 누구든지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진리를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앞서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그는 영원한 생명을 제 스스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선한 일을 행함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오해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남보다 조금 더 가진 이들이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말이죠. 아이,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많은 것이 되죠. 그렇지만 다 되는 건 아니죠. 저한테 목사님, 수억을 드릴 테니까 우리 교회로 와주세요 하면 제가 갈까요? 왜 말씀들이 없으세요? 저 이제 왔는데. 안 가죠. 당연히 아멘, 저 안 갑니다. 당연히 안 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야지. 그렇게 가면 어떡합니까? 제가 바로 모든 돈이면 다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많이 되지만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부자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 청년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만약 사람이 부를 통해, 선을 통해, 어떤 행동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죠. 마태복음은 놀랍게도 1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깨닫길 바랬던 게 바로 이것이죠. 어떻게가 아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 질문하는 부자 청년으로부터 무엇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닫길 바랬죠.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누구도 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깨닫길 바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어떤 선행을 통해 얻는 게 아닙니다. 이는 죽었다 깨나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구원은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점검케 하시는 겁니다. 내 소유와 내 능력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높은 자리에, 부에, 영광에, 권세에 시선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보리를 수확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날입니다. 도심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익숙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은 신앙적으로 아주 유익합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2024년의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 첫 번째 주일에 지난 상반기 동안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되새겨보고 이후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은혜가 됩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꼭 집에 가셔서 허락된 가족들과 함께 상반기 감사의 고백을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반기에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도 꼭 메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무엇도 누구도 아니라 어떻게 받는 것인지 질문해야 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어떻게가 되어주셨음을 잊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